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3장 말씀에서부터요, 이제 16장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가는 내용은 마지막 사사로 불리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저는 여태까지 소개한 대로 따지면 12번째 사사다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조금 또 다르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 아주 나쁜 일을 행했던 사람이었죠. 이 아비멜렉을 사사의 반열에 넣게되면 13번째가 되는데 제가 볼 땐 사사로 넣기가 어려운 인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2번째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살펴오는 이 사사기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사사 삼손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이것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의 내용은 삼손이 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가 태어난 그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그것도 알려주고 그가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기록을 사사기 13장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내용은 삼손의 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알려줘요.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4장, 15장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하는데 삼손이 딥나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서 라만레이, 우리가 지금 생소할 겁니다. 살펴가는 숙제일 텐데요. 이리로 가서 볼렛에서 크게 무찌른 시기, 이것이 기록이 됩니다. 이것이 그의 생애의 전반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의 후반부의 내용이 16장에 기록이 되는데 가사, 이 블레셋의 가사라고 하는 도시에 내려가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거기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마침내 죽게 되는 이야기, 이것이 기록된 시기, 이게 16장의 소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의 내용에서 삼손이 태어났었을 때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가 태어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주신 교훈을 귀를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빕니다. 먼저 그 시대의 그 시대상이 어떠한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1절에 그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한번 1절로 한번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3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기 다시라는 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평안한 때가 지나가게 되면은 항상 그 평안 속에서 또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 여호와의 목전이다 이 말은 여호와의 면전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40년 기간 동안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두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가장 긴 기간이에요. 40년 얼마나 오랜 시간입니까? 이런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40년이 흘러가는 동안 그들이 많은 수모와 고초와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무지, 목매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 심각성이 가장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쭉 읽어오면서 쭉 느껴진 게 뭐냐면 갈수록 평온한 시간, 이방의 압제 아래 놓여있던 시간들은 짧아져요. 그 주기가 짧아지고 압제를 받는 그 시간은 점차 길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보여준 것은 시대가 흘러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그들의 모습이 심각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뜻입니다. 삼손이 등장하는 시기는 어쩌면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른 앞선 사사들과 다르게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은 대표성을 띠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기드온이라든지 또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길게 살펴봤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방의 압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도움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요. 구원자를 세우신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큰 위기 앞에 놓여 있을 때 누가 과연 우리를 이 위기로부터 건져낼까 할 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사사를 통해서 그 민족 전체를 건져내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대표성을 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보기에도 기드온이 우리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죠. 입다의 경우도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아가서 입다를 데려와서 당신이 우리를 좀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지금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누구도 싸울 사람이 없으니 당신이 와서 이 전쟁을 이끌어 달라고, 우두머리가 되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사들의 자리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띠고서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삼손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대표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삼손을 우리 앞에 세워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초와 박해로부터 이 삼손이 우리를 건져주겠다라고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저 사람을 세운 게 맞나 이렇게 분간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는 말이죠. 그만큼 그 시대는 어떤 사람이 대표로 해서 그 민족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각자 자기 나름대로 살던 그런 시기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택하신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각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처신하고 생각하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시대, 이게 사사 시대의 특징을 표현하고 있는 말인데 이러한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시기가 삼손이 등장하게 된 이 시기였다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40년 동안이나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나라는 하나의 왕 아래 통일된 나라를 이루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블레셋 나라는 대표적인 5개의 도시들, 이 도시들이 서로 동맹체로서 이루어진 그런 나라였어요. 그들은 비옥한 평야지대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해안가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북쪽을 향해서 세력을 쭉 뻗쳐 올라오게 되면 어디에 가냐면 유대 땅 평야지대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부르는 그 지대까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곳을 지배하기도 하고 또 시대가 흘러서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된 나라를 이루게 될 때에는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위협했던 아주 강한 대적 나라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 블레셋 나라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 나라가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삼손이 등장하게 되는 이 시기에는 이 블레셋이 세력을 뻗쳐가지고 지금 이스라엘까지 계속 괴롭혀서 아주 이스라엘을 고초 가운데 몰아넣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블레셋 나라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사사 입다가 이스라엘 위경 가운데 건져낼 때에도 암몬 족속과 함께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사사들이 짧은 주기로 바뀌게 되죠. 입다 이후에 우리가 전에 읽었던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몇몇 사사들, 입다 이후에 3명의 사사들이 짧은 기간 동안 다스리다가 죽었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40여 년 동안 블레셋 나라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 1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여호와의 목전에 싸움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도 보란 듯이 악을 행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공개적으로 섬겼다.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악은 하나님의 진노를 더 유발하게 만드는 그런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블레셋 나라를 도구로 사용해서 그 백성들을 깨우치시려고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분간하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시대는 더 악한 시대가 되었다고 보여주는 표가 뭐냐면, 여러분 눈치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압제를 당하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조차도 없어요. 이건 앞선 사사 시대보다 그 상태가 아주 악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찾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40년 세월이 지나도록 찾지 않았고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찾질 않아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찾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구원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을 하나님 스스로 일으키셔요. 그게 누굽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단지파 사람인 마노아의 가정에 여호와의 사자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여태까지 아들을 못 낳았는데 너에게 아들이 있게 될 거다라는 출생을 예고해 주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참 자식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힘겨운 일이죠. 고대 세계에 자식이 없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찾아와서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단지파의 규모는 크지 않았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나 다 그리워하고 바랄 만한 때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표가 아니라 단지파의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 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걸 조금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제하신 그리스도. 한자 말이에요. 선제, 미리 계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탄생하신 때를 두고 우리가 성탄이라고 불러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탄생하시고 나서 비로소 자기 백성들과 그때부터 함께 하셨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구약 시대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경우는 기름을 부어서 세운단 말이죠. 그것은 그들의 참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탄생하시기 전에 그분은 여호와의 사자로 족장들을 만나셨고, 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마노아라고 하는 가정에 선제하신 그리스도,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 탄생하지 않았지만 이미 중보자로서 이미 구약시대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단순히 천사를 말하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마노아의 가정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예고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 아들을 태에서부터 나실은으로 구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출생한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구별하도록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나실인 들어보셨죠? 나자르라고 하는 동사 말에서 나왔어요. 구별하다, 분리하다 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에서 그 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 다르게 말하면 헌신자 사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 헌신된 사람, 이것을 뜻하는 말이 나실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나실인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규정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5절에 보게 되면 세 가지가 표현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규정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체를 만들지 않게 하는 겁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게 하는 명령이에요. 4절을 보니까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규정은 뭐냐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머리를 이렇게 자르지 말아라. 머리 말을 잘해야 되겠죠. 어쨌든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게 하나의 또 규정입니다. 이 세 가지의 규정을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나실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 모세 율법에 아주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어날 아이는 태중에서부터 나실인이 돼서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있게 했어요. 평생의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특별한 서원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짧게 몇 개월, 몇 년 이렇게 살다가 그 나실인의 규정이 풀리게 되면은 적절한 전례, 제사의 절차들을 통과해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들이 일반인처럼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의 경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구별된 표시죠. 그걸 지키는 사람을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나실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지키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네, 이 어렵고 쉽고 하는 이 문제는 그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신이 된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세 가지 지키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억지로 그걸 지키려고 하면 조그만 거 하나도 힘들다 이 말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우리가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 설교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모세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 이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또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잘 알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에게 그 율법이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의 조항 하나마저도 다 힘든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게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좋은 상태에 있다는 얘기는 이런저런 요청들이 있어도 그럼요. 그 정도쯤이야. 제가 기쁘게 하지요. 이런 태도를 보이면 자신의 신앙의 상태가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어떤 요청을 할 때 뭘 또 그런 걸 또 요구해요. 뭐 또 그렇지 않으면 많은데 뭘 또 그런 걸 요구해요. 막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 구원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품으셔서 은혜를 주셨는데 뭐가 그렇게 크다고 여길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잘 품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조그만 거 하나도 다 걸리고 그게 불평스럽게 여겨지는 것은 그 구원의 은혜로부터 내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내가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별되고 헌신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이 세 가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기 싫은데 나신으로 살아 억지로 하려고 하면 하나도 힘들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것도 못 마시게 하고 왜 머리를 더 자르게도 못하게 하고 접촉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못겠다.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삼손이 태어나서 할 일에 대하여 분명하게 여호와의 사자는 알려주었습니다. 5절 하반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사사로 세워 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진 게 아니라 이 마노아의 가정에 비밀스럽게 알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사로서 이 공경 가운데 처해져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낼 그 목적을 위해서 그가 나신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마노아의 아내가 들었어요. 근데 마노아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마노아에게 낮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분이 여호와의 사자같이 두렵고 그런 무서운 분, 두려울 만한 그런 분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자식을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 아내가 마노아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했고 이름조차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을 주시겠다 이야기했고 그 아들을 나신으로 구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로 알지 못했어요. 마노아의 아내조차도. 근데 그 사람의 용모가 마치 여호와의 사자와 같은 용모였다. 이렇게만 마노아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마노아가 그 말을 듣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요. 하나님, 그 오셨던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아들을 나신으로 키우라고 했는데 어떻게 행할지를 좀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간구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보내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찾아왔는데 그 현장에 역시 또 마노아가 출타 중이었어요. 없었어요.
마노아의 아내가 급히 남편이 있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급하게 자기 남편 마노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와의 사자와 마노아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마노아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요. 한 존귀한 어떤 사람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손님이 왔으니까 그 손님을 좀 잘 대접해야 되겠다 하는 뜻을 보여줍니다. 15절로 한번 말씀해주세요. 15절.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염소를 잡아서 손님을 잘 대접하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호와의 사자께서 마노아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6절에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나를 대접하지 말고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드려라 이러한 말씀을 마노아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노아가 묻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말해준 대로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당신을 귀하게 여길 것이니 당신의 이름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답변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기묘자 한자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놀랍다, 신비롭다 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신비한 것,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 놀라운 것 이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해져 있는 이스라엘,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지조차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가실 것, 그런 것들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묘자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결국 부어준 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지칭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는 그 표현 나오죠.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묘자라 이름을 알려주어요. 그래도 이 마노아는 그걸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가 말한 대로 이제 번제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그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그 여호와의 사자, 존귀한 사람으로 여겼던 그가 이 제단 불꽃에 휩싸여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기적을 보고 이 두 사람이 깜짝 놀라서 엎드려서 경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기적을 보고서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존귀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거룩한 두려움에 그들이 휩싸이게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 마노아에게 그의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또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까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신 것이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고 그 남편을 안론시키는 지혜로운 그 아내의 말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21절로부터 23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때가 되니까 마침내 그 아들이 출생하게 돼요. 그 아들이 바로 삼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24절과 25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아이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마지막 절에서는 마하네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랄 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해서 삼손이 출생하고 자라게 되는 모습이 마지막 부분에 쭉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한두 가지 정도 생각해보고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그 영적인 그 시대상, 아까 우리가 1절에서 살폈던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징계 아래 놓여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상태가 사사시대의 가장 그 극심한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그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에 빠져버리게 되면요, 시대를 읽을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둔감해지거나 우리가 영적인 무지 상태에 빠져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범하는 죄에 대하여 둔감해지고 죄에 대하여 우리가 떠나지 않게 되면 이런 영적인 무지함과 이 둔감함이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 분별력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삼손이 태어나게 되는 그런 시대상과 같이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방향감각을 잊어버리고 살게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누구도 생각지 못했지만 이 상황이 벌써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넘게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겪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내 신앙의 걸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 내가 하나님을 섬겨온다고 생각했던 그 섬김의 시간들, 그것을 다시 되짚어봐야만 되는 그런 때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잘 생각하고 정리하면 지금 내게 회복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더 이 공경의 때에 추구하고 바라고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19 극복하는 일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시기를 보내면서 먼저 우리 자신 또 우리의 교회 이 땅의 주님의 백성들이 그동안 걸어왔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잘 성찰하고 되돌아보고 바르게 회복하는 그런 시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힘을 기울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힘써가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뭔가를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 특별히 이 삼손이 등장하게 되는 시기에는 1절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짖지 않는 그들에게 그래 너희 부를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있어보지.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마련하셔요. 그 백성들 위기 가운데서 건져낼 사사를 하나님이 부르짖지도 않는데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한 가정에 방문하게 하고 그 가정에 아들을 출생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주목받지 못했어요. 다른 사사시대와 같이 주목받지 못했어요. 기드온이 등장해서 야, 여룻바알이다. 바알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다. 여호와의 큰 용사다.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게 해서 그를 바라보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야말로 단지파의 조그만 곳에서 엄밀하게 이런 일들이 준비되고 시작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많은 예고들이 있었죠. 그런데 성경 전체에 보면 그것은 아주 작은 구석에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 유브라다야, 너는 요대 땅에 작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 너희를 구원할 자가 태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한 부분에 조용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막상 그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누가 그 탄생을 주목했습니까? 동방의 박사들. 별이 움직이는 기이한 현상을 보면서 저건 예사롭지 않은 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먼 길을 떠나서 찾아왔어요. 그분이 오셨을 때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방 하나 준비되지 않아서 마구간 밥통 위에서 그분이 탄생하시죠. 그런데 그 세상의 작은 그 한 곳에서 시작한 그 시작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형편을 보거나 그들의 죄악을 본다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벌하고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찾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구원의 방편을 거기에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게 결국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손길이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작정했고 주님을 불렀고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우리가 붙들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알지도 못했고 찾지도 못했고 또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일들을 오래전부터 준비하셨고 그 일들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저의 여러 일과 사건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자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해도 하나님 부르지 않아도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지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위경 가운데 있을 때 또 적절한 때에 늘 구원의 손길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큰 은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서 그 은혜를 더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나신이 된다 이 말의 의미는요. 구별됐다 이 말이죠. 구약시대 때는 이런 특별한 나신 제도가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시대로 맞고 말하면 성도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로 구원받은 자로 구별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쉬울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비교적 어렵지 않아요. 못해서 안타까운 것이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산다면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 많고
왜 이렇게 하는 건 많은지, 신앙생활이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요,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을 기쁨과 감사와 보람과 즐거움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하고 무지몽매한 그런 시대 속에 있으면서도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어디서부터 그렇게 된 일인지조차도 분간하지 못한 채 살았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가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이 모든 것도 마치 그와 같은 줄을 깨닫습니다. 저희의 의지도 아니었고 저희의 간절한 바람도 아니었고 저희들이 남들보다 뛰어난 자질이 있어서 선택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베푸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저희들 값싼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귀한 은혜인 줄 알고 구원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산 것을 저희들 보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같은 이 공경의 때를 지나가며 우리 모두가 한번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바르게 깨닫고 또 힘써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